입니다. 어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존재를 우리가 십자가를 저 멀리서 관찰자의 시점으로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방관자의 모습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 병사의 그 피 묻은 망치를 든 손이 나의 손이었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도대체 그토록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을 왜 우리는 그렇게 매몰차게 밀어내고 잔인하게 밀어냈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프고도 기이한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11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남의 땅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땅에 오셨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으신, 자기가 만드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자신이 만드신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거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거절 앞에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도대체 생명을 주러 온 이를 거절한 것인가? 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채우러 온 이를 우리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배고픈 자가 떡을 거절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거절하는 것도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에 빠진 자가 구명줄을 거절한다는 것은 참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실상에서는 이 기이한 거절의 역사가 매일 매 순간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거절의 원인은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이고, 요나가 말씀을 어기며 도망칠 때 하나님을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본능적인 감각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둠이 빛을 거부하는 것은 빛이 나빠서나 빛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빛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 어둠 속에 있는 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내가 만들었던 나의 질서, 나의 외모, 내가 쌓았던 그런 거짓의 자아의 모습들이 다 드러날까 봐, 그것이 다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생명의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5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고 있고요, 10절에서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라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주님을 내 삶의 그 왕좌를 찬탈하러 오신 침입자로 여기며 그 주님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가서 그 생명의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전적 타락 또는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이 타락과 부패는 단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자가 된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피조물이란 사실, 즉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죠. 우린 늘 말씀드리다시피 스스로 중심이 되어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자아를 우리는 우상으로 만들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성벽을 쌓아가면서 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더 단단한 껍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물질로, 때로는 명예로,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 거짓 자아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단단한 껍질을 만들고요, 그것을 높이 쌓아서 성벽을 만드는 거죠. 완벽한 외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완벽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갑니다. 결국 이 거짓 자아라는 거대한 성벽 속에서 그
그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전적 타락의 상태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사울이 자신의 외모 속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는 오늘날 거짓 자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 거짓 자아를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쌓아올린 그 거짓된 성벽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너는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쌓았던 그 완벽한 외모는 언젠가 다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이 비추면 우리의 거짓 자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성벽이 다 무너질까 봐, 나의 외모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드러나 버릴까 봐, 그 어둠 속에 숨겨놨던 모든 것이 밝히 다 드러날까 봐 우리는 위협을 느끼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 찬란한 빛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더라는 것이죠. 플라톤의 국가 제7권에 보면 동굴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굴의 비유를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태어나서 쇠사슬에 묶여서 한쪽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동굴 안쪽에는 모닥불이 있고 작은 불빛이 있어서 모든 것이 그림자로 비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보면서 그 그림자가 현실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림을 그냥 보여주세요. 한 사람이 그 묶임에서 풀려서 밖을 향해 나아가요. 그 밖을 향해 나아갔을 때 진짜 태양빛을 보았을 때 눈이 너무나 부시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점점 더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진짜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너무나 놀란 상태로 다시 동굴로 돌아와서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었다. 동굴 밖으로 나가면 진짜 세계가 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줄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며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이 현실이라고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자아라는 동굴,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빛이 와서 너희가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여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미쳤다라고 하며 거부하고 그 진리를, 그 생명의 빛을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거짓 자아, 거짓된 외모에 사로잡혀 그 감옥 속에, 동굴 속에 살아가다 보면 결국 진짜 자아, 참된 나인 예수님이 오셔도 그분을 알아볼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못하며 결국 내가 믿는 이 거짓 자아가, 내가 쌓아온 이 성벽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국 이 죄에 물든 전적 타락의 상태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쁘다, 우리가 나쁜 일을 많이 했다라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어서 더 이상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진실도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진실을 알려주러 온 참된 빛, 생명의 빛이 올지라도 그 빛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전적 타락의 상태입니다. 이 무지함의 동굴에서 플라톤은 교육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철학적인 도전이고요. 실제로는 우리는 이 무지함 동굴, 거짓 자의 동굴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묶여있는 상태가 아니라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이 거짓 자의 동굴에서, 이 감옥에서 우리는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달음이나 교육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새롭게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그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너무 진실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 가까이 나아가면 내 자신이 다 드러날까 봐, 나의 거짓됨이 너무나 다 드러날까 봐, 나의 죄인됨이 다 드러날까 봐, 내가 가짜인 것이 다 드러날까 봐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만나면 그 진실됨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우리의 이 거짓 자아가 다 드러나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에요. 결국 죄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찬란한 나, 진짜 나, 본질적인 나를 다 거부하고 여전히 거짓된 나를 붙잡으려고 발버둥치는 몸부림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인 죽이는 나,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이 표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라는 한 청년이 죽었다, 나를 위한 구원자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참된 인간의 모범, 표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부터 꿈꾸셨던 가장 완전한 인간의 모습,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그 원형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단지 한 청년이 2000년 전에 죽었고 우리의 구원자가 죽은 개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고 만들고자 하셨던 나의 모습, 참된 나의 모습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함이 죽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시기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본형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숨쉬어야 할 그 영적 호흡을 스스로 조르고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단지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감사하며 감격하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나의 생명을 짓밟고 있었구나, 내가 나 스스로를 참된 나를 죽이며 정말로 내가 거짓된 자아를 지키려 할수록 정직한 나, 참된 나를 죽이고 있었구나라는 실존적인 탄식과 그 고통스러운 외침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동시에 나 자신에게 스스로 가장 가혹한 형벌, 스스로를 가장 처절하게 아프게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생명의 빛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피 묻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여전히 안아주시며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구원, 영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다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를 달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건이죠. 우리가 빛을 거부했던 원인이 두려움이었다면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군림하는 왕으로 다가와서 위협감을 주면서 우리에게 통솔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시는 겁니다. 얘야,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너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존재이고 너의 모든 두려움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너에게 다가왔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신 신학적인 위치와 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케 한 존재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도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 품에 안겨 나의 연약함을 다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두려움이라는 단단한 성벽을 깨트리시기 위해서요, 그 외모의 성벽을 다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그 순간조차도, 그 가장 처참하고 최악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이 신학적인 교리적인 용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무 조건 없는 자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자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데 그 피 묻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휘두르는 칼을 하나님의 온 몸으로 다 맞으시고 그 손을 붙잡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지극히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든 방어 기제가 다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쌓았던 그 성벽이, 그 단단한 껍질이 다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 최악의 나, 이 정말 처절한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를 깨닫는 순간이 바로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접의 역사를 13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이라는 것, 거듭남의 역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요, 동굴 속에 묶인 우리가 죽은 자의 존재였기 때문에 스스로 끊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셔야지만, 죽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야지만 우리가 그 영접의 역사로 나의 방어 기제가 다 무너지고 나의 굳센 그 성벽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거부를 다 받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희생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영역이 생기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를 증명하려고 애썼던 우리의 수고를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지키려고 내가 쌓았던 그 수많은 성벽들, 단단한 껍질들, 그 완벽한 외모의 조건들을 우리가 더 이상 지키려고 애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숨기기 위하여서 또 감추고 감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굳센 성벽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외모가 없이는, 그 조건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내 마음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인 강력한 고집이라는 그 감옥 속에 갇혀서 저 밖에 진짜 세상이 있다고,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던 것이 진짜가 아니라 정말 참된 세상이 저 밖에 있다라고 외쳐도 그 소리를 거부하며 여전히 동굴 안에 묶여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 스스로 참된 자아를 거부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못 박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거부의 망치를, 그 피 묻은 망치를 든 손을 끝까지 붙잡으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만 도망쳐도 된다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너를 진짜 회복하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 둘째 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그 방어 기제, 우리의 그 성벽이 다 무너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혈통으로나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님의 은혜,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나의 길로,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오늘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혹여나 이 십자가를 여전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관람석에서 구경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이란 건 누가 받는 것이냐면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인정하는 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를 깨닫는 자가, 그래서 내 손에 묻은 주님의 피를 목격하는 자가 그 피에 묻은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처참한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사로잡힌 자만이 나의 껍질을 다 벗을 수 있습니다. 나의 성벽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나의 두려움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저 멀리서 관람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죄인이었고 함께 죽어 마땅한 자이고 심지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깨달음으로 나오실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써 정말로 나의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내가 그토록 쌓아왔던 그 성벽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는 그 평안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빛 앞으로 나아갈 때 나의 거짓된 자아가 모두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거짓 자아라는 동굴 속에, 그 감옥 속에 들어가고 말죠. 참된 인간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가장 고귀한 생명과 그 형상을 스스로 파괴하는 영적 자살이자 나 자신에게 가하는 가장 잔인한 폭력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휘두르는 거부의 칼날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우리를 안심시키셨고, 우리가 나를 증명하려 애썼던 그 성벽, 나를 보호하려고 애썼던 그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붙잡고 내 안에 있는 거짓 자아를 지키기 위해 주님의 빛을 거부했던 그 완악함을 회개하며 이제는 나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참된 나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런 권세를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나의 피 묻은 손을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이제는 두려움을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붙잡고 살아가기 소원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깨닫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 안에 감추어진 거짓된 추함이 드러날까 두려워 주님을 밀어내고 나의 마음의 왕자를 고집하며 스스로 동굴 속에 들어갔던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거짓된 나를 지키려 할수록 정작 내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이 죽어가 있음을 깨닫사오니 이제는 나를 보호하려던 헛된 그 방어의 성벽들, 거짓된 자아를 지키기 위해 깊고 높이 쌓았던 그 모든 성벽들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휘두른 거부와 증오의 칼날을 끝까지 사랑으로 받아내신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그 권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과 삶의 무게로 무너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질고를 담당하심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저들의 영혼과 육체에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회복의 황선을 비추어 주시며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